오늘은 정말 너무나 뜻깊고 기쁜 날입니다. 드디어 진수 1호 세례자가 탄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할까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정말 신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다가,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한 인생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은혜와 생명을 누리면서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건 진짜 놀라운 기적 같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유나 자매가 저희 교회 몇 번 방문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등록하셨을 때에는 이런저런 혼란과 또 문제들 속에서 선물 받았던 성경책을 이미 다 찢어버린 뒤였어요. 성경이 없었습니다. 다 찢겨나가가지고. 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하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처음에 창세기를 읽다가 이런 걸 진짜로 믿으라고? 이게 진짜 진리라고? 이걸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약으로 가면 좀 나을까 싶어가지고 복음서를 읽는데, 이제는 거기에 동정녀 탄생, 성령을 통해서 잉태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대체 이거를 어떻게 믿어야 되냐고, 이런 거를 대체 어떻게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를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냐고,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유나 자매가 오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믿고 그 앞에 순종하기로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담대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무엇보다도 이 고백이 얼마나 진실한가에 대해서는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같이 이제 함께 대화를 계속해서 나누면서 제가 단호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유나 자매가 정말 지금까지 진실하고 솔직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조금씩 계속 새로워져 왔다고 말이죠. 비록 이제 막 시작된 변화이긴 하지만 그 생각하는 방식이나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정말로 신기할 정도로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기대가 좀 많이 돼요. 유나 자매의 몇 년 후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까, 어디까지 성장해 나갈까 기대가 됩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새 생명이 시작됐기 때문에 특별히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절대로 성장을 막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유나 자매에게 일어났었던 그 일, 그리고 사실은 자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났었던 바로 그 일이 무엇이었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비추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또 공동체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아름답게 견지해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영으로 죽어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에 전혀 반응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누리며 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산다고 얘기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서 함께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는 어떤 대세의 흐름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세상 문화와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중이라는 거죠.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자신만만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 나는 내 의지대로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자기 의지대로 못 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전체를 주도하고 있는 거대한 흐름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면서 살아가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속한 세상 문화가 우리의 삶의 행동 방식을 결정하게 만들고요.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 우리는 정신이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기보다는 눈치 보면서 합니다. 온통 에너지를 거기다 쓰는 거죠. 심지어 내 몸과 내 마음조차도 내가 의도한 대로 내 몸과 마음들을 컨트롤해내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작심삼일이 되고 다이어트는 맨날 작정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돼버리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두드러지는 큰 흐름을 하나만 좀 짚어 넘어가 볼게요. 현재 이 세상에 거대한 흐름이 하나 있어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진실한 사랑은 점점 식어가고 그 사랑이 점점 왜곡되는 방향으로 세상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 사랑의 어떤 궁극적인 지점들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세상 풍조가 가르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 없이 못 살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어쨌든 가르치는데 그 사랑은 언제나 조건적이고요. 매우 조건적이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 조건적인 면 때문에 매우 이기적이기까지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사랑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나는 사랑하고 있어. 왜? 그 조건에 걸맞은 것들이 존재하면 그것을 사랑합니다. 근데 나한테 유익이 없거나 내가 생각하는 조건에 미달된 무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그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배제하고 손절하는 거죠. 이런 풍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누군가가 예쁜 얼굴과 좋은 몸매라는 조건을 사랑해서 어떤 자매와 결혼을 했다면 그 남자는 아마 아내가 나이가 들고 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를 사랑할 수 없을 겁니다. 거의 확실하게 딴짓을 하게 되겠죠.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조건적이고 점점 더 이기적인 그것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그 단어는 너무나 숭고한데 그 사랑의 결과나 그 사랑의 모든 열매들은 한없이 가벼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이 이건 거죠. 나한테 유익이 되는가? 그 조건이 내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고 나를 설레게 만들 수 있는가? 그 존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조건을 사랑하는 게 돼버렸습니다. 존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조건이 좋은 것뿐이에요. 내게 유익이 되는 그 조건. 이기적인, 사실은 자기 사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지금 제일 높은 OECD 국가 중 항상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을까요? 공부 잘하고 시키는 대로 잘할 때는 사랑을 받고요. 인정을 받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해야만 하는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고 지쳐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거기에 정말로 인정받는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매우 제한적이고 사실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행복해지는 것은 너무 불가능한 미션이 됩니다. 어려운 거예요. 너무. 그 조건들을 만족시켜야만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행복할 수 있는지. 단순합니다. 진정성 있는 무조건적 사랑을 받을 때, 진정성 있는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줄 때 그때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아마 오늘 유나자매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전달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막 억지로 막 힘들어 준비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기쁜 마음으로 막 하면서 받을 것에 대한 그 기쁨으로 아마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 풍조는 단언하고 있어요. 무조건적 사랑? 불가능하다. 그거는 불가능해. 그 자매가 교육하는 초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사랑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사랑이 뭔지 하나도 몰라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진짜로 가능합니까? 정말로 가능한 건지 넌 너무 신기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자매의 두 자녀를 향한 자기 마음조차도 스스로 그게 대체 뭔지 파악이 잘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사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얘가 태어났는데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는 없고 그냥 하게 되는 일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야기를 한참 초반에 계속 나누는 동안 자매의 삶과 그 세상은 분명히 깨어져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그 세상의 큰 흐름 안에서 함몰되어서 그냥 그렇게 형성된 모양으로 그냥 이렇게 살고 계셨어요. 진정한 사랑은 왜곡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참된 사랑을 온전히 받지도 못하고 참된 사랑을 또 주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인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되게 좋았던 게 있어요. 유나 자매가 질문을 했거든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변할 수 있을까요? 저도 변할 수 있는 건가요? 저도 이렇게 살 수 있고 정말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가요? 저도 달라질 수 있습니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오늘 4절 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사랑은 불가능해. 너 자신만을 중요하게 생각해. 어차피 각자 사는 거야. 네가 이쁜 짓을 하고 네가 잘 나가야 인정도 받는 거고 사랑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진정한 행복과 참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온 인류의 죄를 자기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인간이 이쁜 짓을 해서 이쁜 짓을 너무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해줘야만 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만한 어떤 예쁜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각종 기적과 은혜를 베푸실 때만 해도 사람들은 쫄쫄 쫓아다녔습니다. 찬송했습니다. 호산나 외쳤습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습니다. 왜? 조건에 맞았거든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적과 능력 앞에서 예수님은 꽤 괜찮은 분이었고 내 조건에 딱 걸맞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준과 조건에 미달되는 얘기를 한 순간, 그 조건과 어긋나는 그 순간 거침없이 예수를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죽이시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과연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이 새로운 사랑의 이야기들에 참여할 수 있는가? 전혀 다른 삶을 우리가 과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의 세상을 그저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이 거대한 흐름을 전부 뒤집는 세상이 이미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삼위일체로 충만한 세상입니다. 삼위일체의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이고요. 그 무조건적 사랑이 충만한 세상입니다. 마침내 시작된 그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고 충족시켜야만 그 사랑을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선택하기도 전에, 내가 무언가를 애를 쓰고 무언가를 달려가기도 전에 문득 내가 무조건적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깨닫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물이 어느 순간 내 손에 들려 있다는 것을 그저 확인하는 겁니다. 뭐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도 몰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몰랐고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도 잘 몰랐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알겠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그 사실이 감격으로 다가오기 시작하고요. 그토록 이기적이고 철저히 자기 중심성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이 내가 용납되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어서 그분과 소통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분과 뭔가 함께 인격적 관계를 누린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과 사랑을 그러니까 나누거나 물으면 어떤 대답을 주거나 이런 분이라고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가능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아까 유나자매가 간증한 내용 중에 그 얘기가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궁금했더니 사랑을 알려주셨다. 감사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감사에 대해서 물었더니 감사를 알려주셨다.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몰랐는데 그분이 말하고 있다는 건 나에게 자꾸 이야기하고 계시고 뭔가를 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상황들 속에서 남편과의 대화 속에서 자녀들과의 이야기들 속에서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자기가 생각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남편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자녀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 이 생각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들을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아,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아, 이게 사랑이구나. 왜곡되고 감춰져 있어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거였구나. 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게 가능해지는구나. 모든 것이 내 노력과 내 힘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삶에서는 절대로 길러낼 수 없는 그 감사의 삶이 마침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유나자매가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교육하다가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제 속으로 얼마나 울컥울컥했는지 모릅니다. 신기해서도 그랬고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 놀라웠어요. 야,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다. 아, 사람이 이렇게 변해갈 수 있구나. 진짜 변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과 이런 생각, 하나님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꺼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똑똑하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깨달음과 발견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선물이 주어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이 다짜고짜 우리에게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침없는 소망으로 꿈꿀 수 있고요. 우리는 마음껏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애쓰거나 고단한 짐을 지고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그분이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압도적인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압도적으로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 안에서 이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좀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다 언제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체성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아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받기 위해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이미 사랑받고 계십니다. 그럼 부탁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잊지 마시고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거는 우리의 감정이나 내 행동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를 판단하는 어떤 생각, 그런 것에 전혀 좌지우지 될 것이 아닙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 당장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과거나 실수나 부족함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분의 품에 안기는 시간을 갖기로 그래서 결정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기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분이 우리를 밀어내거나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알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온전한 사랑 우리를 끊임없이 안아줄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러 보고 그분께 제잘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침묵한 가운데서 그저 그분의 품에 안겨 있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그 영원한 삶의 가장 중요한 방식이거든요. 우리는 사랑받는 자로 삽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하는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무조건적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물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받는다고 해서 순식간에 우리도 그분만큼의 그분 수준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 풍조가 규정한 사랑에 또다시 매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계속 우리를 흔들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질 거예요. 그냥 조건적 사랑하고 싶으실 겁니다. 이기적인 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 왜곡된 사랑에 머물러 있고 싶은 게 우리의 속마음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전혀 다른 나라에 속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옮겨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사랑하는 삶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추구합니다. 만약 이것을 진실되게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의 삶을 위해서. 왜요? 사랑만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또 없거든요. 이건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은 내 힘으로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준으로 불가능합니다. 서로를 사랑한다고요? 내 힘으로 못합니다. 좀 착하고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그 사역을 나가서 처음 전도사가 됐을 때, 그리고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제 안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절망감이 그거였어요. 제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보고 사역은 그렇게 나름대로 잘하는데 내 내면에 있는 내 안에 이 비참한 상태를 바라보면서 저는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사랑이 없습니까, 하나님? 제가 노력을 하지만 노력만큼 제 사랑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 나는 왜 이렇게 진정성이 없는 걸까요? 사역하니까, 사역자니까 그런 척은 할 수 있었지만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오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절망스러웠습니다. 근데 멈추지 않고 추구했습니다. 계속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일일까 하면서 고민했습니다. 덕분에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꽤 많이 성장해 온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인정받게 될 때 그때가 제일 감격스럽고 기쁩니다. 인간이 달라졌다고. 확실한 거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로만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행동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그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렇게 추구합니다. 말로도 사랑하시고요, 행동으로도 계속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헌신과 새로운 선택들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사랑이 충만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죠. 단숨에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오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불가능합니다. 일단은 작은 언덕 하나 올라가 보는 겁니다. 예, 거룩한 인사 나누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를 안부를 물으면서 차근차근 동산을 정복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높은 산까지도 정복하는 날이 오겠죠.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멈추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면 근데 결국은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마침내 삼위일체적 사랑에 동참할 운명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결국 그 자리에 우리는 무조건 섭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워져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왜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계속해서 찾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어요. 근데 완전히 온 게 아니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과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분과의 무조건적 사랑을 누리기 시작하고 사랑의 삶을 실천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너무 바빠져요. 갑자기 여유가 있을 때는 그래도 좀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바빠져요. 막 성역 공부하고 막 이거 할 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조금 있다 무슨 일이 막 벌어집니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일들이 막 우리 주변에서 막 도처에 벌어집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에는 늘 쏟아져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끝까지 걸어가야 될 그 인내의 여정을 주님 공동체적 프로젝트라고 얘기해요.
서로 격려해야 된다고. 혼자 걸어갈 수 없다고요. 자주 모여야 된다고. 서로 자꾸 얼굴을 쳐다보면서 인사를 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만이 아니라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그 카톡방에서 또 막 계속해서 묵상을 나누는 이유가 그겁니다. 혼자 머무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거든요. 혼자는 어려워요. 근데 함께 가면 좀 쉬워집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경우에 세례를 받고 새 생명을 얻었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 메말라 버리는 일들이 벌어져요. 언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공동체가 서로를 견지해 주지 못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있게 하지도 못하고 온전한 예배 공동체가 되지 못하게 될 때, 그때 시들시들해져 가고 그 생명이 점점 고사되어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각계 전투하는 방식으로는 온전하고 올바르게 갈 수 없어요. 너무 어려운 일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교회 공식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다는 것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책임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우리 유나자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잘 누리고 더 잘 경험할 수 있도록, 또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만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 모두가 좋은 디딤돌이 되어주시고 좋은 가족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나자매가 멋지게 자라는 것이, 그게 곧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늘 세례를 통해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유나자매에게 먼저 권면합니다. 아마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사랑 없는 세상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다양한 위협들이 머뭇거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신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참된 사랑의 나라 안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거침없고 무조건적 사랑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조건 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훈련을 하시고요.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진실하게 상처와 아픔을 나누시고, 그래서 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식구들 모두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목격한 새 생명의 기적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첫 세례의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로 또다시 결단하시고, 특별히 새로운 생명을 선언한 유나자매 좋은 가족으로 사랑스러운 형제와 자매로 살아가는 책임을 다하기로 결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